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녁 경건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니라 미 전역이 지금 한 달 정도 일찍 더위가 와서 굉장히 더위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 캘리포니아가 12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고 AP통신이 보도를 했네요. 연방항공우주국 나사에 따르면 이 캘리포니아에 최근 아주 심각한 가뭄이 왔다면서 인공위성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12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일 것이다. 당초 예상보다 무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역대 최악의 이 가뭄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내에는 1500개 이상의 저수지의 물 저장량이 50%나 적게 지금 이렇게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올 여름이 1200년 만에 어쩌면 가장 이 물 가뭄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 신종 바이러스 이 델타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지배종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계속해서 경고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델타 변이는 영국에서 벌써 지배종이 된 이후로 포르투갈에서도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어서 전 유럽이 지금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와이에도 또 미국에도 지금 델타 바이러스가 상륙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오래지 않아서 이 델타 바이러스가 지배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앤토니 파우치 소장이 인도발 변이, 이 바이러스 델타 변이가 이 비중이 20%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또 2주 만에 약 2배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델타 변이는 이미 영국에서 영국발 변이를 제치고 영국 자체에서도 벌써 지금 주종으로 그렇게 전역을 휩쓸고 있는데요. 델타 수준의 전염성을 지닌 변이라고 해서 델타 변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올 가을과 겨울에 미국에서 이 코로나19 재확산이 이 델타 변이 때문에 다시 닥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 모델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또 보도된 소식인데, 인도 당국이 이 코로나19 변이 델타보다 더 센 델타 플러스가 보도가 됐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을 우려 변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규정했는데요. 기존의 이 델타 바이러스가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또 강력하니까 델타 바이러스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것에서 또 변이가 돼서 델타 이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지금 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인도 각주에서는 벌써 이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 때문에 백신 접종 수를 늘려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스카이 뉴스라는 데에 따르면 델타 플러스는 인도발 델타 변이가 또 변이한 델타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것은 훨씬 더 강력한 변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약 14초 만에 이것이 딴 사람에게 전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오늘 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지금 계속 하라고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권고를 하고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휴스턴에 있는 한 병원이 지금 접종을 하지 않으면 전부 다 이제 해고를 하겠다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간호사나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그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서 무더기로 해고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텍사스주의 휴스턴에 있는 휴스턴 감리교 병원은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직원 153명을 일제히 권고사직이나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편 올해 LA 지역에서 특별히 강력 범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서 총격 피해자는 지난해에 비해서 50%가 늘었고요. 강도 사건은 162건으로 지난해 129건에 비해서 역시 더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노숙자가 연루된 가중폭행이 또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LA 내려가실 때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함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잠언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잠언 13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역시 시작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비 말 잘 들어라. 지혜 있는 사람은 아비의 훈계를 잘 듣는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면서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 2절에 나오는 구절처럼 사람은 입의 그 열매로 인해서 복락을 누리거나 아니면 또 그 입의 열매 때문에 또 고초를 당하기도 하고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입술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격언들과 속담이 있습니다. 이 그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입술을 다루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불의 수레바퀴다 이렇게 또 야고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사람은 입에 이 입술을 정말 다루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입술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준 이 입술인데,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말하고 격려하라고 준 입술인데, 이 입술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패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요즘은 이 입술 대신에 어떤 글을 쓰는 것을, 또 이 SNS가 발달되면서 입술의 역할을 사실은 이 손가락이 대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또 악플이라고 하죠. 나쁜 얘기들을 거기에 담고 또 남을 욕하는 얘기, 또 이렇게 안 좋게 평가하는 얘기,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연예인들이, 잘 알려진 사람들이 그 악플 때문에 자살을 하기도 하고 너무나 괴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남을 격려하고 남을 위로하고 힘주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책무고 임무입니다. 어떤 잘못된 일을 발견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을 한다라고 혼자 스스로 그렇게 어떤 정의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것이 생겨나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판단과 정죄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왕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그는 정말 지혜로운 자라면 그런 일을 일부러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SNS나 우리가 말로나 남을 격려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 입술에서 늘 나올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의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글이나 말이나 모든 것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정말 쓰레기가 가득하면 쓰레기밖에 쏟아낼 것이 없습니다. 마음에 악이 가득하면 악을 뿜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관리를 정말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또 한편 게으른 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부지런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부분들이 게으른지는 분명히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오늘 저녁을 맞이하고 내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정말 부지런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한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만은 늘 다툼을 일으킨다라는 말씀이 또 눈에 띄네요.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다시 마음의 주인으로 올라가게 되면
틀림없는 교만한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교만치 않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 않게 오늘도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구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혹시 내가 또 그 교만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했던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다시 이 주인의 자리에 올라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또 겸손하게 오늘 하루를 잘 마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우리의 입술을 잘 다스렸는지 하루를 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 입술에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서 평화가 올라오고 감격이 올라오고 기쁨이 올라온다면 우리 입술을 또 글을 통해서 이것들이 나갈 터인데 우리 안에 정말 교만한 마음이 넘쳐나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꾸미고 이간질하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다스림을 받게 하셔서 정말 평안과 기쁨과 감격을 늘 쏟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가게 도와주시고 늘 정말 부지런하게 주님 앞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또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수련회를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이제 마지막 두 번의 VBS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오늘은 좀 기도해 주시면서 어린 나이 때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성령 충만한 그런 유년 시절 또 중고등학생 그리고 또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시간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